레위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넣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어제까지 말씀을 좀 보면 이랬죠. 레위인과 또 그의 일행이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그의 일행이 그 기브아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밤이 되어도 그들이 넓은 광장에 있었던 그 상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으로 들어갔던 그런 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말 성경에서 보기에 참으로 참 기가 막히고 무서운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건으로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일행이 넓은 광장에 있어서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무엇이냐면 불량배 무리 그리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노인의 집으로 쳐들어왔던 그리고 끝까지 그 레위인을 주목하고 있었던 불량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노인 집으로 와서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이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내놓아라 라고 했던 그 이유는 남색이었죠. 남자끼리의 성관계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노인은 그렇게 쉽게 레위인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도 그랬고
또 내게 찾아온 레위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쉽게 내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 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는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니까 내 아이의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나그네를 함부로 이 상황 가운데 내놓는다는 것은 내 명예에 또 수치를 당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는, 지금 이 레위인을 내놓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하느냐, 이 노인이 자신의 딸을 그 불량배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그 우리 집에 들어온 레위인의 첩까지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 두 여자를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네 집에 들어온 레위인이 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기에 이 자기의 딸과 첩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두 여인, 그 노인의 딸과 레위인의 첩은요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량배들은요 그 노인의 제안을 전혀 받아들일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오직 그 레위인만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지금 그 노인과 불량배들이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또 이 참 말하기도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무서운 일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25절을 열어보시죠.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니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요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그 불량배에게로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라고 지금 첩을 불량배들에게 완전히 내주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첩을 레위인이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보고 싶고 자기가 그리워서 자기가 데려오겠다라고 직접 그 집, 아버지 집까지 찾아가서 데려왔던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만 어떻게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이 여자를 지금 방패방이 삼아서 그 불량배에게로 던져버리는 그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한 여자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고 불합리한 시대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끌려나간 그 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여기서 능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지나치게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당하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가지고 철저하게 능욕,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겁탈을 하는, 지나칠 정도로 겁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밤이 지난 후 새벽이 돼서 이 여자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26절에 보시면 동이 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아마 그 여자는요, 그 첩은요, 죽기 살기를 다해서, 죽기까지 힘을 다해서 그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여러분 말씀해 보면 그 첩을 찾기 위해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여자가 깡패들에게 끌려갔는데도 한 번도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내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아침까지 문을 꼭꼭 걸어잠기고 자신의 안위만을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아침에 대해서야 조금 이제 어떤 상황인가를 문 밖으로 보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리고 문 밖에 쓰러져 있는 그 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 레위인이 하는 말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 여인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돌아가자고, 일어나라, 떠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돌아온 그 자기의 첩이 어떻게 됐는지 상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억처구니 없는 큰일을 당하고 왔는데 어떻게라든지 좀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 첩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죽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 레위인이 엽기적인,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 정도의 엽기적인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무서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어리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 첩의 시체를요 칼로 12조각을 냈습니다. 이 엽기적이잖아요 너무. 그리고 12조각의 시체를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의 중심부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마 시체만 보내지 않고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고 할 정도의 아마 서신까지 더불어서 그들에게 보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아마 레위인은 그들에게 써서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시체를 받아보았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온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다 할 정도로 충격에 잠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다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이 레위인의 참 엽기적이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요 그 어떤 직분 자체가 레위인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는가. 거기다가 여러분 이 레위인이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회개. 그리고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서 그것을 보낸 것은 그 첩을 위해서 그렇게 처신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의 복수, 내가 이렇게 당했다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극명하게 아주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악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뚫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19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처음에 등장했던 그 레위인의 장인 있잖아요. 레위인의 장인. 그 레위인의 장인도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딸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또 그것을 데리고 온 그 남자와는 어떻게 상황을 이야기했는지 그런 거 전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대로 레위인을 머물게 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그 레위인을 붙잡았던, 자기 생각만 이야기했던 그 레위인의 그 첩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여러분 이 기브아에서 만났던 이 노인은 어떤 노인이에요? 여전히 자기의 주장만 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자기의 딸과 그 사람의 첩까지 내어주겠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 기브아의 노인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자기의 욕망,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리지 않고 다 자기네들이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만 채우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이요, 정말 레위인이야말로 정말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첩을 데리러 가고, 또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기브아에 머물고, 기브아에서 머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리고 돌아와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서 각 지파에 보내는 복수심에, 자기의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이 레위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사기에서 지금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 특히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욕심, 욕망, 또 자기의 명예와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소견만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 누구도 존중하지 않고 그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던 그때가 여러분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의 시대. 그리고 그 사사의 시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닌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모든 것을 다 넘어가려고 하는 악한 모습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사사의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정말 극에 달하는 시대에 점점점 더 심해지는, 성적 타락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정도의 시대. 자기가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이 다 맞다라고, 자기 우선주의, 자기 생각 우선주의, 자기만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우선주의로 그 죄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대. 그럼 우리는요, 이런 시대를 본받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세상의 죄악에 빠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 그 능력의 말씀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유독 떠올랐던 성경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개인주의와 성적 타락과 자기가 다 옳다라고 하는 자기 우선주의적 상황에서 너희는 이 상황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세상에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얻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진리인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점점점 심각한 타락으로 빠져가는 세상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세상.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뜻과 분별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